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22장과 23장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22장 위주로 살펴보고 혹 시간이 되면 23장 내용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도 2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달진 않고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22장과 23장인데 22장 위주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나이 75세였는데
아이를 실제 약속하신 그 아이를 주었을 때는 100세였던 것입니다. 2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아들을 우리는 낳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은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느낄 정도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언약을 맺은, 조약을 맺는 그 장면까지가 21장의 내용이었는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장 1절에서 보면 그 일 후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 그래서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 받는 것은 오직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고 또 죄를 낳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하신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해됐냐, 성경이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죄로 빠지게 하는 사탄이 주는 유혹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창세기 22장에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확인해 보시려는 그 신앙을 더 곤고히 하고 또 확인하시려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 25년간의 신앙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하셨는가? 1절 하반절을 보시면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내 자손을 통해서 낳을 아이, 그 아이를 통해서 아주 번성하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100세가 되어서 비로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라,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이, 한 명밖에 없는 그 아이를 하나님을 드리라 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것을 3일 동안, 4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바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이들을 내가 왜 하나님께 다시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고민하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라고 생각하여서 두 번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과 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들이 있을 것인데 그 나무들을 짊어질 종들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서 제3일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이라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가깝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이 이삭과 또 종들과 함께 3일에 걸쳐서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종들은 떼어두는 것입니다. 종들과 함께 나무를 가지고 그 제사 드릴 곳으로 가게 되면 혹여나 번제를 드릴 때 종들이 말리지는 않을까 생각하여서 종들을 떼어두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만 그 번제 드릴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유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면서 종들을 떼어놓고 두 사람만 칼과 또 불과 또 아이와 아브라함은 번제 드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이상한 것입니다. 번제 드릴 그런 제물과 번제 드릴 때 나무와 칼은 있는데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은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이삭도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당연히 제사를 드릴 제물,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번제할 양을 갖고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자 아브라함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아이에게 안심시키고 다시 그 번제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번제할 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결박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칼로 죽이고 절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신 뒤에 그 아이를 죽이려는 것을 이렇게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아이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것은 정말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랑하는 아들 그조차 하나님과 말씀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것을 했다기보다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독자 그냥 낳은 독자가 아니라 100세 때 낳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하시지 못한 것이 없다라는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굳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질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거나 또 다른 아이를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이 두 가지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걸음을 보였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험에 흡족하게 잘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이 되었을 때 따라야 될 모범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번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번제할 순양이 그 제사할 그곳에 가서 보니까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대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구나라고 고백한 것이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당장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넉넉하게 두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고 계획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믿음을 확인한 이후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또다시 한번 확증하는 내용이 16절이야 19절까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것 정말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내 씨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 대적의 사단의 어떤 권세도 다 깨트리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또 영생하게 되는 그 일들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말미암아 왔는가라고 했을 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그 참된 믿음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냥 지식적인 모습의 지식적인 그런 알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까지 포함한 온전한 지정의의 믿음을 온전히 보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증해내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신다. 그 시험은 유혹에 빠지는, 죄악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이고 우리는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확인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앞서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방장에 따르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참으로 이상해 보이고 하나님의 전체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내 생각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 줄 알아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다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아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알아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23장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2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일이 나옵니다. 죽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굴을 사서 그냥 주겠다라는 그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돈을 주고 그걸 사서 장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보다 말씀의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사라의 일생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인 사라의 일생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또 죽기까지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을 만나 제대로 믿음의 반려자 노릇을 할 수 있었는가? 남편을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 배반하고 떠난 조카를 구하겠다고 전장을 향하는 남편을 떠나 보낼 수 있는가? 또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려는 남편의 명을 지체 않고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유로 또 아브라함을 만났던 이유로 내가 원했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또 배반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을 뒷바라지하고 또 세 사람의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기뻐온 마음으로 그 대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길이 정말 쉽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냥 이런 여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냥 말하지 않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라의 일생을 두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평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된 것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그 아내된 도리를 묵묵히 잘 감당했던 그 사라를 칭하면서 너희들도 그러한 딸이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우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 또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서 주신 창조의 질서요 아름다운 부부관계의 모습이고 사라를 그렇게 칭찬하며 너희들도 부녀들도 그러한 모습을 따르는 사라의 딸들이 되라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성별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신앙을 이기게 하고 또 돈독해 하고 드러내게 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의 형편을 잘 감당하며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우리에게 신앙을 성숙시키시려고 또한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닫고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를 섬김의 해로 정하고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섬김과 봉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잘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